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기보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남을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기본 이유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눈물의 은사가 있는데 곧 내가 죄인임을 깊이 뉘우칠 줄 아는 통회의 정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요.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죄의 용서를, 진홍같이 붉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데서 오는 감사의 눈물. 하느님이 나같이 비천한 존재도 사랑한다는 하해 같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한 데서 오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작가 오해령 씨의 작품 일어나 비추어라를 보면 오해령 씨는 분명히 이 눈물의 은사를 깊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치병인 암의 치료를 받은 것 이상으로 깊은 내적 치료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눈물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깊이 운 사람의 마음은 정말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반드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울고 깊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맺힌 것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자만이 참으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니 온유하니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 안에 꼭 닫혀 있지 않고 자신들의 초라함을 하느님에게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헐벗음, 궁핍과 예속, 허약성, 그리고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생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법보다는 자비심을 더 높이 평가하고 남에 대하여 아무런 적개심을 품지 않으며 오히려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자들이므로 참된 행복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부드러운 마음씨와 인정에서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느님의 자비심에 의존하여 있으며 그 자비심을 떠나서는 한시도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을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판단받지도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오직 선으로만 갚음을 받게 됩니다. 형제를 단죄하지 않으므로 단죄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용서를 거듭 체험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참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 왜 사느냐고 물으면 정신병자,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삽니까? 혹은 출세를 하기 위해 삽니까? 사랑을 위해서 삽니까? 인생의 의미를 묻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그냥 타고 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평소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으면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살기는 왜 살아?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서울역을 물으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겠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내맡긴 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욱이 현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사회가 복잡하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바쁘니까 무슨 생각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은 분명히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보람도 의미도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놓고 매일 5분씩이라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 이웃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 사회도 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삶에 떠밀려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도 책을 읽을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도 그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자기와 마주친다는 것, 자기를 마주 바라본다는 것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혹은 삶에 지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10여 년 전 충남 보령에 갔을 때 그곳 현대병원 간호과장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가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들 되는 사람은 입원비를 낼 수 없어 소를 팔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퇴원하여 집에 돌아가서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을 보고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되짚어 입원했고 산소, 호흡 등 더 중하게 더 오래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 사정을 아는 간호과장이 아들에게 이번에는 무엇을 팔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팔고 또 그 집에 새들어 살게 되었다고 말하더랍니다. 현실로 있는 이야기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물음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 체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경과 거린이 많이 있는 양동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지 노릇을 해서 사는 어떤 분이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양평에 있는 희망원으로 가게 되었지만 만약 그가 내버려 두었으면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의미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뭐라고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그의 가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가난의 원인이 되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의롭지 못한 경제, 사회 구조를 당장 개선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언가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 어둠 속에도
삶의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것이 긍정적이며 인간적이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면 당장 죽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